이번 주간에 우리들의 성경 여행은 열왕기하 1장과 2장으로 계속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열왕기상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열왕기하로 들어가게 되겠는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이번 주간의 성경 여행의 범위 가운데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포커스해서 사건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글쎄요, 아마도 이 사건은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드는 몇 가지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거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엘리사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 철없는 애들이 좀 놀렸다고 이렇게 애들한테 저주를 퍼붓고,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저주를 그대로 들으셔서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찢어발겨 놓다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엘리사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속이 좁아 터졌어, 이런 생각을 지우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우리는요,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위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를 따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체험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요단강물을 칠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에 자세히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각 지역에는 지금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 도시들에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들은 저마다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는다는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몸소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겠다고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 헤롯 대왕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누가 있단 말인가, 그를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서기관들을 불러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으시는 대로 여러분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이 어디 있었더라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절의 구분은 15세기 이후에나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만, 미가 선지자의 두루마리 가운데 어디쯤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그들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에게 대답하죠. 우리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은 고울이라도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에 있다고 선포하시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들은 아무도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만이 이제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거기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포메이션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관광지마다 가면 I자가 이렇게 크게 써 있는 부스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관광 명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서 내가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면 되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죠. 예, 여기서 쭉 가세요. 세 번째 시그널에서 라이트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그널에서 랩턴을 하시면 언덕 아래로 쭉 내려가는 길이 보일 거예요. 그리 쫙 따라 내려가면 바로 거기가 당신이 찾는 그곳입니다. 정확하게 알죠. 이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포메이션 센터 안에서 관광지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는 그 사람은 정작 일생 동안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포메이션 센터예요. 인포메이션은 머리가 터지도록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일들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앉아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인포메이션 센터가 되어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알기는 정말 면장보다 더 잘합니다. 뭐 옛날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랬는데 면장보다 더 잘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 말씀도 알고 교리도 알고 교회의 정치도 알고 교회의 무슨 직분도 알고 모르는 게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나의 가슴에서 나의 삶을 뜨거운 열정으로 뒤바꾸는 그런 체험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러나 정작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 속에 깊숙이 들어가 나의 삶 속에서 진실로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생도들이 말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는 인포메이션 센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만 여기 머무르라. 당신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하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들에게 아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아노니 잠잠하라. 나도 아노니 잠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엘리야로부터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볼 때에 엘리야의 갑절의 영역을 엘리사가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고 마침내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들어서 하늘로 데려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들에게도 늘 우리 주변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다가와 속삭이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어. 이 사람아, 예수님은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따라가도 네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야. 괜히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여기 우리랑 같이 머물러라. 여기 우리랑 같이 살자. 이 사람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데이.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늘 즐겁게 함께 어울리고 다니던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 사람아, 사람이 왜 갑자기 변했노? 이 뭐 쥐약을 잘못 먹었나?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느라고 애쓰고 요즘 우리 교회가 100일간의 구속사적 성경 통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앉으면 성경책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이걸 100일간의 구속사적 성경 통독을 시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두문불출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앉으면 성경, 기회만 있으면 앉아 성경을, 핸드폰에서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죠.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엘리사의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아노니 잠잠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에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엘리사는 그 옷을 주워가지고 내려오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 물을 이리저리 치면서 물이 갈라지라고 하자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능력이 엘리야의 옷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능력이 나에게 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물을 마시다가 강대상에 남겨놓은 컵을 서로 마시겠다고, 그거 내가 능력, 그 물 마시고 내가 능력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능력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엘리야의 옷에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은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 선포했던 말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장 14절을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사람들은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있다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선포하기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엘리야에게 주셨던 역사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경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또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의 예수님이기도 하고, 바울사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대교회 속에서 엘리사처럼 외쳐야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추종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형식주의, 전통주의, 성직의 권위, 이런 것들 속에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에게 여호와 니시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신 하나님,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다윗에게 여호와 로이 그의 목자로 나타나신 하나님, 에스겔에게 여호와 샤마,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짓케누. 여러분, 성경 속에 있었던 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에게 그들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실질적인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 슈아,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하신 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왔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 따라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괜히 허무하기만 하지. 그러니 여기 머무르세요. 가지 말고 우리처럼 그냥 일찍이 포기하세요.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앞에 모든 생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영적 능력을 받는 데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엘리야가 성경 가운데 베푼 기적의 숫자와 엘리사가 그의 생애 가운데 베푼 그런 기적의 숫자를 모두 계산을 해보면요, 정확히 어긋남이 없이 2배입니다. 2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여러분 엘리야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서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엘리사보다는 엘리야를 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언제나 공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로 행한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한 분은 모세고 한 분은 엘리야였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하늘로부터 두 증인이 내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그 둘 중에 한 분이 엘리야일 것이라고 하는 데에는 거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것이 에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오직 두 인물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두 사람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모세와 엘리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에녹과 엘리야가 아닐까. 그러나 이건 저 혼자 망고의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야가 그 요한계시록에 내려와서 놀라운 그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행했던 그런 역사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든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의 갑절의 영역을 받았다니 엘리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종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이 시대 우리 시대의 역사를 대표할 만한 그런 위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 모두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받은 그 큰 하나님의 종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데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 큰 선지자가 그래? 이만한 일로 이렇게 째째하게 화를 내가지고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숲에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애들 42명을 찢어 죽였다니. 아니 이게 하나님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속이 좁으신 분인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 봐라, 주의 종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런 모델 케이스로 또 이제 선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면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언뜻 읽으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오해들을 몇 가지 풀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오해가 뭔가 하니, 여기 보니까 이 작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작은 아이들. 영어 성경에서도 이 말을 little childre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little children.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children이라고 하면은 주일학교나 다닐 만한 그런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바로 마음속에 떠올리기를, 이 철부지 어린 애들이, 이 철딱선이 없는 어린 애들이 이 베델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이 선지자를 보고 그냥 대머리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철없는 아이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 나오는 작은 아이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다 이뻐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애들이 천사 같다는 생각을 늘 갖죠.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유난히 아끼고 참 사랑하고, 저는 애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애들만 보면 껴안아주고, 또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저를 아주 또 잘 따르고 늘 좋아합니다. 걔네들도 내가 담임 목사라는 걸 아는지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보다도 나를 더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랑해 주곤 해요.
토론토에서 목회를 할 때는 예배만 끝나면 이 주일학교 조그마한 꼬마들이 제 방 앞에서 출출히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 방에 들어가면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앵무새도 있었고, 그리고 또 늘 제가 캔디를 준비해놨다가 애들 볼 때마다 엄마 몰래 하나씩 이겨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인기 짱이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맨날 예배 끝나고 올라올 때마다 얘네들이 다 내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나.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렇게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이만한 일로 이렇게 무참하게 죽였다면 이건 정말 모순이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공부해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기 나오는 Little Children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학교 아동들 같은 연령의 작은 꼬마들이 아니라 최소한 20대 후반으로부터 30대 이상 된 청장년들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여기 Little Children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케타님 우 네아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케타님이라고 하는 말은 카탄이라고 하는 형용사, 작은,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런 의미를 가진 형용사의 복수 형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뒤에 임이 나오면 이게 다 복수 형태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체로빔, 또 세라핌, 이렇게 임자가 나오면 뒤에 명사 뒤에 복수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형용사도 복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케타님 우 네아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탄이라고 하는 말은 작다, 하찮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나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나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절대로 주일학교 아동 꼬마의 연령이 아니었다는 걸 바로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 나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폭넓은 연령층에 쓰여지는 말입니다. 아이, 젊은이, 청년, 신하, 특히 왕들의 신하들을 일컬을 때 나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볼 때는 my son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그 고대 영어들을 보면은 이 귀족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종들을 부를 때 my s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4장 24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야, 네가 두고두고 나를 부자되게 만들었다고 떠벌리고 다니게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속한 건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다 가져가라. 이 가나안 남북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빼앗아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소돔 왕에게 내가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서 다 돌려보내는데, 다만 나와 함께 가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 소년들이 먹었던 것은 거기서 제하겠다. 그리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 분깃은 내가 거기서 제하고 나는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고 모두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오직 나와 함께 했던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이 젊은이들이 바로 나르입니다. 나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전쟁터에 함께 나갔던 집에서 길리면 318명의 용사들을 나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꼬마들이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갈 때 그 산중턱에 하인들을 보고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 이 같은 구절 안에서 이삭을 지칭하는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였고, 동시에 그 하인들을 지칭하는 그들이라고 할 때 그 하인이라는 용어도 바로 나르입니다. 그 같은 구절 안에서
이 하인들을 일컫는 말도 나하로이고 이삭을 일컫는 말도 나하로예요. 여러분, 이때 하인들의 나이는요, 공식적으로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정식으로 품삯을 받는 종으로 누군가에게 하혈될 수 있는 공식적인 연령이 바로 30세였어요. 그래서 이 30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30세에 시작하셨고, 요셉도 30세에 바로왕 앞으로 픽업이 되어서 나갔고, 이 구약 성경에서 이 30세라고 하는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비로소 완전한 독립적인 성인이 되어지는 그런 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환들을 일컫는 것과 동일한 언어로 이삭을 부르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삭의 나이가 절대 주일학교 꼬마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던 것이에요. 또한 이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41장 12절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 앞에서 내가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준 내 히브리 소년 하나를 알고 있다. 개역 성경에서는 히브리 소년이라고 했고, 또 여기 개역 개정판에서는 히브리 청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그때가 요셉의 나이 30세입니다. 그때 요셉을 나하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청년 하나를, 또는 히브리 소년 하나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호칭, 베델에서 나와서 숲속에서 나와서 엘리사에게 조롱을 했었던 이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같은 성인이 된 어른들이 그래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갖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사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 아이들의 언어는 대머리라는 단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오늘날 누구를 대머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에게 대해서 조롱하는 듯한 이런 어투로 들리지만, 사실 엘리사가 이 아이들이 한 말에서 분노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자기를 대머리라고 부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언어에 있는 것입니다. Go up, you bald head. 이렇게 이 아이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 속에서 bald head라는 대머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는 집중한단 말이죠. 이 이야기 때문에 엘리사가 화가 났구나.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들으면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머리가 아니라 올라가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가라는 말입니까? 이 아이들은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왜 올라가라고 말을 했죠? 어디로 올라가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엘리사의 메시지를 그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이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하늘로 싣고 올라갔다고? 어렵쇼? 쇼하고 있네. 그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 No kidding man, 하늘에서 불만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웃기지 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바로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도시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도시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치는 가운데 루스라고 불리워지던 그 광야에서 정말 새우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계단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곱이 거기에 돌을 세워 제단을 삼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제사를 하며 이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성지입니다. 그런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 10년 동안을 머무르고 있었던 야곱에게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베델로 돌아와서 제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이 베델이라는 도시의 위치를 보면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사마리아 도성, 이 사마리아,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에 배웠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팔레스타인의 허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유일하게 원만하고 이게 들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이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뱅크가 있고 위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는 이 사해 바다가 있고 샤론 들판을 남쪽에 끼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 도성에 여로보암이 수도로 삼았던 도시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도시의 위치는 여기가 지금 사해 바다인데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침범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와 아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게 바로 이 부분, 여기 보면 까만 점이 보이죠? 이게 이제 여리고와 아이라고 하는 그 성읍인데 이 성읍의 북서편 위쪽에 이 베델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아까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스엘. 베스라고 하는 말은 하우스,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종의 성지였고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굉장히 귀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을 영적으로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베델과 저 북쪽 단지방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명절이 돼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하면서 우상 숭배의 신전을 만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더럽고 추악한 부패한 세상적인 죄악이 그 도시에 꽉 들어차 있었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말입니다. 그의 종교 시스템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고 하나님께 콜링받은 선지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예언의 기술을 가르치는 선지 학교를 세워서 소위 가짜 선지자들을 양산해내는 학교를 이 베델 땅에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는 과거에는 정말 영화로운 도시였으나 엘리사 당시에는 아주 참혹한 죄악의 땅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베델 땅에서 나와 엘리사를 조롱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이 그 가짜 선지학교의 생도들이었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정에서도 전혀 훈계를 받지 못했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사회로부터 온갖 부패한 죄악의 삶을 훈련받으며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어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나이만 먹었지 정신연령은 아직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 백지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도시와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뉴욕, 로스앤젤레스,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도시들의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인들의 조상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찾기 위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세웠던 이 뉴욕이라는 도시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찬란한 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라고 하는 땅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땅의 모델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처해 있는 이곳으로부터 20분만 드라이브를 하고 내려가면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시티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는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숲이 정말 온 지천에 널려 있는, 새벽에 눈을 뜨면 새들의 노래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저는요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마당에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어김없이 beautiful, 그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소리가 얼마나 내 영혼을 맑게 해주는 것 같은 하나님의 멜로디로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천혜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오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의 믿음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 위해서 건너왔던 그들의 조상들과는 달리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완전히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망가져버렸던 것이에요. 그 망가져버린 도시의 젊은이들이요, 마침 엘리야가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마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참 웃기고 있네. 이게 무슨 태블로이드판, 정말 온 세상에 쓰레기 기사들 담고 있는 그런 태블로이드판 잡지에나 나올 만한 그런 기사지. 이렇게 그들은 조롱하고 있었던 차에 마침 엘리사가 베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요 바로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조롱하기 위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라. 넌 아직 못 올라갔니? 우리 벌써 올라간 줄 알았는데 하면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보십시오. 이 사건은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이 사건의 진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뿌리가 깊고 굉장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시대에 적용될 이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비웃는 무리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중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믿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요, 심지어 여러분 가톨릭의 신부들에게도 조롱을 받고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목사를 완전히 원숭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 섞인 시각으로 모두가 바라보는 것이 텔레캐스팅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류가 없이 기록된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엘리사가 조롱을 받았던 것처럼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거예요. 아직도 못 올라갔어? 난 벌써 올라갔을 줄 알았지. 무슨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이고 웃기지 마라. 우리 할아버지도 말세 했고 우리 아버지도 말세 하더니 우리들도 우리 애들 보고 말세 하잖아. 저것들도 지 애들을 보고 또 말세 할 거고 어제가 있었으니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니 또 내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 조롱합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까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고 시편 2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코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베세다가 어딥니까? 여러분, 고라신이 어딥니까? 갈릴리 지역의 이 도시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고 쫓아낸 사람들이 바로 이 도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이 어딥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케펄네움, 나훔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나훔 선지자가 아마 그곳이 고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기간 내내 그의 선교 본부로 사용했던 땅입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나요? 그런데도 이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돔성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오며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셨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표적들을 보셨나요?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삶의 변화를 가진 아름다운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여러분들은 보며 살고 계십니까? 이번 100일 동안의 구속사적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게 개인적인 카톡으로 메시지를 전해오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에 놀랍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의 나의 삶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내 마음을 터치하고 있다는 간증들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린 그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인류가 폭발물을 처음 개발해낸 것은 지하자원을 개발해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폭발물들은 거대한 토목공사에 아주 유용하게 쓰여졌죠.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 폭발물들은 점차로 개발되고 발전하고 무섭게 성장을 해서 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수없이 미사일들을 쏘아대고, 미사일들을 쏘아댈 때마다 뭔가 하나씩 새로운 성능들이 장착된 그런 미사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온 세계에 쇼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폭발물들을 발사하는 것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미국은 언제라도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제스처를 보이며, 또 여러분, 엄청난 전투기를 보내 한국 상공을 날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인류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폭발물들은요, 지금 방금 태어난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온 세계 인류의 1인당 4톤 트로뿐 이상의 폭발물을 껴안고 살고 있는 세상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태어난 베이비도 4톤 트럭 한 대분의 폭발물을 저마다 껴안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미국에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는 민병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들이 들려져 있고, 누군가 이들에게 잘못된 동기부여만 제공할 수 있다면 이들의 무서운 힘이 온 세계를, 또는 미국을 엄청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개발될 때 그것을 사람들은 인류 문명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컴퓨터의 제어를 받지 않는 문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가 인류를 먹어치울 준비를 다 끝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GPS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컴퓨터와 셀룰라잇이 함께 만나서 이루어진 이 문명의 꽃, 여러분 이 GPS가 빅브라더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어디에도 도망쳐 피할 곳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입니다, 짐승의 무대가 완전히 마련되어진,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여러분 온 미국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플랜 패런훗 스캔들을 아직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와 지원을 받고 여러분 이 미국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가족개혁연맹이 조직적으로 말입니다, 이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그 합법화되어진 낙태에서 절제되어 나온 낙태된 태아를 뒤에서 치료 목적으로 장기를 적출해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매매를 하는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일들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동물 복제의 성공으로 인간 복제에 대한 열망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고 상당히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직접 이식하는 이종 이식에 관한 연구도 이미 상당한 위치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이 하는 일은요, 모두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몸부림일 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한 몸부림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접할 때 그 배후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명백히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것의 배후에 있는 사건의 진상.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향한 이 조롱은 결코 철부지 어린아이들의 쓸데없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날의 사회가, 그 시대의 세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무서운 도전장이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 일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배우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